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예, 많이 보고 싶네요. 예, 여러분 큐티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혹여나 어제 못하신 분 계시다면요, 오늘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귀한 말씀 잘 보셨죠?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가?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할 때 이스라엘은 망할 거야, 바벨론이 이길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야 돼, 이 얘기했잖아요. 이 예언을 했어요. 이 예레미야가 국제정세를 잘 읽어서 그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그 당시의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만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거기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내 자신의 상황 또는 내 자신의 성격, 거기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면 또는 성경이면이 아니라 내 상황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에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면 어땠을까? 예수님이면 어땠을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바꾸어서 한번 생활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너의 숙부가 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찾아올 텐데 이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와서 그의 밭을 사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두말할 것 없이 그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레미야의 숙부인 하나멜이 찾아왔죠.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면 사실 밭을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코앞에 있잖아요. 나라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땅을 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죠? 그 밭을 사죠. 왜 그 밭을 살 수 있습니까?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곧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 땅을 사봤자 의미가 없고요. 혹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리라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잖아요. 70년 후를 바라보고 산다? 여러분 70년 후면 예레미야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있을 그런 나이거든요. 이 예레미야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그걸 사는 것은 뭐냐면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손해가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적인 손해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볼 수도 있어요. 또는 육신적으로요.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해서 피곤함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 성도란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 밭을 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아세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밭을 사는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자기 숙부니까 친척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돈 주고 대충 받고 그렇게 땅을 사지 않아요. 정확하게 재어서 정확하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거기에 봉인까지 하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까요?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니면 대충 그렇게 지키는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보다 대충 자기의 환경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면서 대충 지키며 살아갑니다. 저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대충 지킬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만약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변화된다면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밭을 샀어요.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봉인해서 어디에 놓는가 하면 토기 속에 넣어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 토기 속에 넣어둘까요?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니까요.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할 거니까
그때 사용해야 되니까 토기에 넣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게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적혀 있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고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철저히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의 기준을 주님으로 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또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